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막중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넘어져요. 그죠? 하다가 굉장히 낙심을 해요.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환경을 봐도 낙심하고 사람을 봐도 낙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고 막 그래요. 이번에 뭐처럼 몇 년 만에 지금 선교를 가는데 특히 중국 땅에 가는데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몇 주 전부터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는데 저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문자가 떠 와요. 시간이 바뀌었대요. 아니 우리 시간대로 가야지 지 시간대로 가나. 참 중국이 그래요. 그랬더니 뭐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가는 비행기 없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날짜에 그날 가니까 그날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래. 기가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다시 바꿔가지고 부산에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가니까 이렇게 우리 이춘실 장로님 영어 성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춘실, 우리 이자가 L-E잖아요. 중국은 L-I라. 그것도 참 이상하다. 발음이 도리어 똑같은데. 그거 하나 또 틀려가지고 또 뭐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막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3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또 현장에 전국에서 지금 조사를 한다고 또 조용히 있어야 된다 해서 또 있다가 굉장히 어렵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늘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고 하냐? 내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 자신도, 그죠? 나도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곳에 갈 곳도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루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죠? 다른 데는 다 졸업이 있는데 여기는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그냥 한번 왔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리 와서 큰일 났다고 싶은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도 막 그게 힘들더라고요. 주일날 남들은 연휴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 그래서 남들은 다 시내로 가는데 우리는 지하실로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우리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뭐 여기서 엄청난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막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하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막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막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막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다 해놓고 오늘 20절에 뜬금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많은 것이 있어요. 그죠? 이 복음 끝난 것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확인하고 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늘 내가 뭐 하든지 이 세 가지를 꼭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신분을 꼭 확인하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좌절이 안 와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길이 있어. 첫 번째 길.
첫 번째 길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죠? 뭐가 남아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오나 시몬아 복이 또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오라든지 왕이 오라겠으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겠어, 그죠? 지금은 뭐 대통령 쫓겨나니까 뭐 대통령 오라고도 안 갈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대통령이나 왕이 오라고 하면요 이거요, 그죠? 와,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게 축복인 줄 몰라요, 그죠? 옛날에는 막 왕 둘째 부인, 셋째 부인으로 갔는데도 막 그렇게 가문의 영광이야. 제가 풍양조씨인데 풍양조씨 뭐 왕비로 들어가가지고 세도동체 했다고 막 내가 볼 때는 부끄러운 건데 우리 조씨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크네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죠?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성령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나라 하는데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임하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어야 될 성령의 충만함, 이걸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냐?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오는데 재앙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죠? 이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다 밀었어.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저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 그가 아니라 나도 그 속에 있었어요. 십자가 속에 나도 같이 있었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당당해야 돼. 죄 문제에서 사단 문제 앞에서 치욕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다 갚았다는 예수님 갚았는데 내가 왜 절절 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걸 끝내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예수 이름으로 내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에 막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들만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야. 막 성도님도 자기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막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내 생각 속에 막 저는 막 이게 어릴 적부터 막 외롭게 살아서 그러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순간순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안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염려가 탁 들을 때가 있어. 그거부터 막 물리쳐 버려야 돼. 그죠? 왜 내 안에 그런 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죠? 우리 랩런트는 막 여러분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어. 그거 계속 결박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은 막 순간에 내가 이거 죽을라나 살라나 이러면 그잖아, 그죠? 이거 결박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내게 이 엄청난 축복 권세를 활용해야 되잖아.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달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붙잡고 막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막 가서 막 어려운 당한 사람 붙잡고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또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 같이 있다 그랬어. 그게 분열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뭐 거기서 뭐 한 역사가 일어났어. 그 역사가 성령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남아있어.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를 사랑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어린 양이 우리 새신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어릴 적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디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때 사단이 공격해. 여러분 속에다가 확신 딱 가지고 세상 생활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 막 무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고, 그죠? 나를 돕는 주의 천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체험해야 돼.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잠잠하라. 아직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뭐 했느냐?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숙제를 줬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미션을 막 40일 동안 설명했어. 보좌를 설명했다면 보좌. 하나님 나라란 말은 보좌를 설명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보좌를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데 그건 지가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 안 했잖아요. 이 보좌가 가만히 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못 오겠어, 그죠? 여러분 오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보좌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딱 얘기하니까 막 제자들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서 지금 속국돼 있는데 로마에서 언제 우리가 속국에서 나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런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알 바 아니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해결하지 말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문제 속에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문제 능히 이길 수도 있어. 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난 교훈을 찾는 거야. 그죠? 엄청난 교훈을 발견. 그게 응답이지. 저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모시고 있던 교회가 목사님이 막 이상한 짓 하면요, 늘 이렇게 막 입이 막 기분 나쁘고 막 갈등이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보고 알고 나서는요, 그래, 나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모델을 주셨구나. 저는 그걸 얻었어요. 나만이라도 바르게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저거 나쁜 거라고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다 봤다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옛날에는 막 그냥 막 불평하고 뭐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나는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그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냥 미션이 아니잖아요. 이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이면 죽어요. 법적으로 죽여도 돼요.
종교법이 얼마만큼 무섭냐? 세상 이 나라 법보다 더 위에가 종교법이에요. 상위법이라니까 종교법이. 아니 누가 죄도 없는 사람을 막 돌로 때려 죽이면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 종교법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유대교를 떠나면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지켰다니까. 거의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 하나도 안 바꿨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이 오순절이 보통 축복의 날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6월절 애굽에서 400년 그 지독한 400년의 애굽 노예 생활 바로 왕의 막 그 핍박 속에서 그죠? 양의 피 뿌리는 날 총칼도 없는데 양의 피 뿌리는 날 완전히 애굽이 손 다 들어버렸어. 도저히 갈 수 없는 광야길을 막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믿음의 확신이 다 와버린 거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요 누가 이깁니까? 강대국이 이깁니까? 총칼로 이깁니까? 그죠? 여러분 경제로 이깁니까?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이거 하고 나가야 돼. 막 현장에 가면 막 여러분을 우리 랩런트들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괴롭히고 막 일로 괴롭히고 가기 싫어. 근데 가야 돼. 또 할 수 없이. 왜? 조금 버려야 살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가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 현장이 거꾸로 딱 뒤집어야 돼. 전 세계가 다 덤벼도 나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가야 저 여자 살려요. 하나님이 살린단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잖아. 이 마가다락방에 은혜를 받으니까 막 완전히 다 바뀌었어. 그러면서 막 15나라 교포들이 왔는데 이걸 못 봤잖아. 이런 걸 못 봤잖아. 그죠? 그냥 6월절 행사로 왔지 뭐 예수님이 막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고 막 이런 걸 못 봤잖아. 그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사람에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냐?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목사님 그대로 하면 또 목사님 거 했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안 그래요. 뻔뻔하게 해야 돼요. 우리 홍수봉 주목 아멘도 안 해. 다 아는데 뭐 다 훈련 다 바같이 받고 뭐 메시지 다 아는데 또 해야 되냐? 또 해야 돼. 뻔뻔하게 처음 한 것처럼 뻔뻔하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진짜 체험해야 돼요. 머리로는 다 알지. 한 번만 체험하면요 끝나는 문제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내 갈 곳 현장을 미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죠? 또 이 축복을 계속 지속 누려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누려야 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감난산에 주신 축복 응답을 뭐 했느냐? 확인했어. 확인하니까 그때부터 막 사도행전 3장 막 옛날에는 막 성전 앞에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 막 담대하게 금과는 내게 없느니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 재판하면서 막 어떻게 네가 막 이걸 이 안진뱅이 이렇게 그랬냐? 그런 게 아마 베드로가 뭐라냐? 그럼 다른 이름이 있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그러다고. 어? 교회가 막 시험이 당해가지고 막 핍박이 오고 막 사람이 죽어 나빠지고 막 스테반은 순교당해서 막 교회가 파괴되고.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죽음이 그 역사를 막습니까? 경제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법이 막습니까? 못 막았어요. 그들 다 무너졌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 두 번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길. 또 이 사람들이 또 잘못 깨달은 게 나와. 그죠?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막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땅끝까지 가라겠는데. 이 공회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온 족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죠? 하나님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없애버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정미 집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캐나다에서 여기 창원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왔어. 그래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세계 나가고 우리 교인들 세계 나가고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그게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가서 잘 사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그래요. 잘 보세요. 오늘 이 엄청난 것을 또 봐야 되거든. 이게 두 번째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바로 붙은 게 뭐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이게 같이 붙었어. 오직 교회,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막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그것도 왕이, 황제가 딱 왕이 말이죠.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기로 딱 날짜까지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뭐 했느냐? 일심으로 막 중직자들 중심으로 막 일어나서 막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죽여야 될 베드로는 안 죽고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 왕이 갑작스럽게 충임하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또 시작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전 교회적으로, 구역적으로, 기관적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죠? 권세 사용하고 막 권세 사용 막 계속 들어붙었어. 왜? 응답을 받아보면 사람이 다 생각이 다 달라져요. 다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지금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벌써 하나님을 알고요. 누구를 딱 준비합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바울을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져요. 우리가 이 눈이 빨리 열려야 돼. 그러면서 뭐 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1절부터 12절에 이제 드디어 막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팀을 딱 구성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죠? 저 지역에 막 네피림 문화, 그죠?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막 귀신의 박수무당을 통해서 막 총독과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네피림 문화가, 네피림 종교가 확 꺾여버려요. 오늘 보세요. 그죠? 이런 일이 막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도 진짜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 틀림없어요. 우리가 뭐 나가라 해서 나가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딱 벌써 역사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절대로 내 자신만이라도 안 흔들려야 돼. 나는 막 이게 사람들이 뭐 충청도 사람이라 느리다는데요. 느려서 느린 게 아니에요. 원래 되게 빨라. 밥 먹는 거 보세요. 우리 저번 주에 막 강기문 장로님이 걱정하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그 좀 늦은 거예요. 하도 뭐 빨리 먹는다 뭐 해가지고.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누룽지를 끓여서 주거든요. 한번 다 들어가요. 한번 다 들어가 버려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 무슨 뭐 수채구멍 물 들어가는지 샥 들어간다. 맞아요.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김남일 장로님이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는 이상하죠. 그래 왜요? 그때 뭐가 이게 모터가 안에 있는 것 같아.
위장 속에 모터가 있는가 보자 쏙 잡고 뺀다 그냥. 되게 빨라요. 몸도 되게 빠릅니다. 제가 원래 막 100m 선수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축구도 하고 막 그래서 몸이 빨라요. 근데 제가 뭘 봤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내가 빠른다고 역사하고 늦는다고 역사 그것도 없어. 어느 때 역사하냐? 내가 절대 언약 딱 붙잡고 딱 가면요. 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고 내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남편 아내 하지 말고 내가 다 표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했잖아요. 뭐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행전 14장 나오잖아요. 저 14절부터 20절에 바울이 막 돌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저 쓰레기장에다가 집어넣어놨다니까 바울을.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갔어. 막. 돌로 맞아갖고 막 너무 힘든데 막 기어 들어가면 또 들어갔어. 누구 때문이냐? 여기에 확실한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는 거야. 디모데. 제자 디모데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 그렇잖아요. 외조모부터 막 자기 어머니 유니게 그 전통으로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문이란 말이죠. 이 보면 알거든. 이 사람이 세워지면서 바울이 사후세에 디모데를 통해서 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시대의 큰 역사를 이루려면 언어적으로 세계의 중심 나라가 어디냐? 헬라예요. 헬라. 그때 당시에 헬라가 전 세계 언어권을 다 지배했어. 헬라가 언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죠? 이 나라를 살리지 않고는 거기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을 번역시켰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어디냐? 로마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보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저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16장 12절부터 15절 누디아를 만나잖아. 이 누디아가 얼마나 사명이 대단한지 막. 나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양육 좀 해봐라. 해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는 중국이 어디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어로 하는 우리 전사님, 장로님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자기가 거기서 그냥 자칭 믿음의 교회 지교해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막 식구들 전도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거거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안 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자기가 막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들 막 전도해가지고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라. 이거,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막 사단이 당연히 역사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냥 그래, 너 역사해라. 나는 간다. 부산으로 안 가면 인천으로 가고, 그죠? 인천으로 안 가면 홍콩에서 들려서 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막 점수린이 막 완전히 꺾여버려. 빌립보에. 누디아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막 그때부터는 막 모든 문을 다 열어요. 우리 정미희 집사가요, 다 언약 붙잡고 섬기는 교회에서 조용히 표시 안 나게, 그죠? 드러내면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저 장춘에 가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있어. 이분은 그냥 삼자교회 딱 가가지고 조용하게 구역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요즘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좀 절제하게 했어. 천천히 하라. 너무 해버리면 시기성 붙어가지고 안 되니까 확실한 제자 세울 때까지는 조용히 해라. 큰일 나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야. 확실한 사람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바람 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7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7장 1절부터 9절에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헬라인, 기브인 확실한 사람이 붙으니까 막 데살로니가에 막 바람이 확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야. 사도행전 18장에도 1절부터 4절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자비랑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밥 먹을 걸 버려야 되니까 텐트 꿰매는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 취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갔는데 막 브리스와 부부 확실한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야. 왜냐면 말 들어보면 말잖아.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이라고 쫓겨났단 말이야. 이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라 하겠다고 가라겠다고 자기도 같이 나와버렸어. 우리 같으면 뭐 기회다 하고 뭐 같이 따로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명이 확실하잖아. 바울이 이런 사람 만나니까 막 고린도가 여러분 고린도가 어마어마한 타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막 그런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한 사람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막 바람이 확 일어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길이에요. 이제 세 번째 길이 나왔잖아요. 세 번째 길. 세 번째 길이 뭐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전 일꾼들을 다 보내줘. 이 로마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열어버렸어. 그죠? 이 로마는 237 나라가 있는 곳이 전 세계 인재들 다 모인 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로마잖아요. 지금 강대국은요, 이 사람들이 다 와 있어. 막 엘리트들만 와서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씁니까? 이 언어적으로나 모든 걸 다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 사업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막 사도행 바울이 야 로마를 가야 되고 가이사 황제를 살려야 전 세계를 살리겠구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들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확 다 열어.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지금 막 그죠? 그러면서 세세무궁토록 이 축복의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참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죠?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거기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말 저런 말해서 다 속아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아무래도 여러분 딱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는 축복이잖아. 이걸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새 뜰을 그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살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런 축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와서 237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서밋이 딱 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일꾼으로 다 세워져 돌아가시고 이렇게 새 뜰의 응답. 그죠? 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쉬는 날만 되면 환장했어요. 막 들로 산으로 막 다녀요. 그런데 그 다니다가 이제 뭐가 오느냐? 다녀봐 별 볼 일 없다. 이제 허무가 들어와요. 그러면 하는 게 뭐냐? 마약이나 이런 중독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 날이 언제냐?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적부터 훈련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자. 그래서 막 악기 교실도 하고 언어 교실도 하고, 그죠? 핵심적인 말씀도 듣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막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옛날에는 저는 막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 지금은 막 토요일 날도 놀러 가지도 못해. 아멘 담도 안 하잖아. 근데 금요일 날도 막 예배가 있잖아 또, 그죠? 그전에는 좀 9시부터 해가지고 10시부터 해갖고 좀 좋았는데, 쉬는 시간도 있고 좋았는데, 그죠? 또 앞으로 땡겨놨어. 근데 오늘 우리 당회하다 보니까 또 장로님들이 뭐냐, 1시간만 뒤로 늦추면 안 되냐 그래. 때려 땡겼다 늦췄다 그래가지고, 응? 나는 늦추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야구하는 시간이거든요. 맨날 치는 우리 한화가 맨날 치지만서도 우리 동네 야구는 맨날 쳐. 거기다가 막 좋은 놈 갖다 놓으면 바보 축구가 돼버리더라고. 한화가 이름이 나쁜가 봐. 무슨 화짠지 이게 문제 같아. 몇십억짜리 갖다 놔도 바보가 돼버려. 그 참 신기한 나라. 참 너무 좋은데요, 그죠? 여기가 딱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 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생을 걸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그죠? 나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그죠? 예배와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죠? 여러분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지도자들이 늘 얘기해야 돼요. 잘해라, 순서가 이렇다, 이것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다. 그걸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죠? 19장 8절, 그죠? 하나님 나라. 그죠? 여러분이 숙제가 있다면 내일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갈등이 무너지고, 그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운 조제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하세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얘기합시다. 다음 주간에 실컷 누리고 옵시다. 그래서 눌리다 오지 마세요. 저기다 문 앞에다 다 체크하세요. 눌리다 온 사람 집에 가시라고 그래. 누리다 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로 만들어 놓으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붙잡고 제1길, 제2길, 제3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과학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몸 밖에,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또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축복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